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오늘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그 누가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시선과 잣대를 뒤로하고 홀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썩 좋지 않았었죠. 몇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몇 교회의 잘못된 행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좋지 못한 시선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굳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지 않는다거나 혹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굉장히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지탄받는 것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과연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SNS에 사진 찍어서 인증을 올려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당당하게 SNS에 인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지금 예배자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꿋꿋이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여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할 망정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라면서 그 여인을 꾸짖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하여 나무라는, 그 여인을 향하여 꾸짖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을 하였으니 그대로 하도록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고난주간 둘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고난주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굳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을 극명하게 비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름 붓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도 그럴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빼고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부은 옥합에 들은 향유는요, 어떤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버금가는 값어치를 하는 어마어마한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한 노동자의 1년 값어치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살릴 수 있을지, 그 기름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당사자 여인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해석을 내리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름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름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해석하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대속제물이 되셨기에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음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취임식, 드디어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취임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메시아로서 취임받는 사건을 예수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 떠날 나를 위하여, 곧 떠날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행동은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시선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마쳐질 때에 이 여인을 위한 복을 빌어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분명히 낭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귀한 행동이라고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는 거룩한 낭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모하지만 용기 있었고 진실되고 온전했던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바라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삶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도 복음과 함께 기념되도록, 이 여인과 같이 나의 행동도 복음과 함께 같이 늘 기억되도록 행동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오늘도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들으며 나아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낭비다라고 비판하고 나무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행동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당함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좋은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옵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